인생을 우리가 보람되게 살고 또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는 인생의 결말을 짓는 인생의 마침을 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인생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삶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또 어디에 진정한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이제 모든 모습들이 결정지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라든가 사랑하는 이들을 이제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은 정말로 저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기대에 부응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또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 마음에, 그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살아간다는 것,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수렁이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더욱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요, 그런 복음성가의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거 이제 주로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새 푸대가 되어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이제 가사의 내용인데, 오늘도 하나 가사 멜로디에 치우치는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매 순간순간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의 일들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어떤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본문의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지금도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은 이 번역에 좀 번역상에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좀 오해하기 쉬운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만민 구원설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타내 줬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접을 할 때에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 갖게 된 것입니까? 성경을 엄밀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조차도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드린 말씀이죠. 예배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또 8절 9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 여러분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기를 잃지 않고 이런 감격이 식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감동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식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 인생의 고달픈 생활고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내 믿음에, 내 심령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감사함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내 메마른 심령을 쏟아놓고, 내 메마른 심령을 내어놓고, 주님 보시옵소서, 내 심령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사라지고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심령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그 택하심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면요, 그 누구도 요한복음 6장 44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게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 구원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몇십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이 식지 않는, 이 감사가 식지 않는 삶을 늘 결단하며 나가는, 또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연속 계속 이어져 나가는 어떤 선상에 있는 그런 이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였고 너를 구원했다. 이상 끝. 이걸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양육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 더욱 마음에 새롭게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기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매 순간순간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도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살피시며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째려보시고 내 죄를 감찰하시고 들춰내 가시고서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감사하는, 양육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인사말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첫 번째 인사말로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인사말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성도는 마땅히 찬송할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너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예수님을 닮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를 오늘도 알게 모르게 양육하시는 이제 은총으로 함께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행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 마음속에 주시죠. 또 평강을 누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복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또 온갖 좋은 상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기도 하십니다. 양육의 한 방법이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 못 알아듣고 내 어떤 삶의 고집과 내 생각에 치우치고 그릇된 삶의 인생의 가치관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쓰고 올바르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 칭하셨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화를 이뤄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거두지 않으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고집싸움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래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고집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이겨낼 존재가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막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에 그럴 땐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양육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오늘도 차근차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징벌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징벌의 매를 드실 때에 어떤 때는 뭐 생활고의 문제로 징벌의 매를 들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사업의 문제, 사업의 어떤 실패하는 일들을 통해서 징벌의 매를 들기도 하시고, 질병의 어떤 예를 들어서 질병의 어떤 매를 드시고 하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의 인생의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매를 드실 때도 하나님은 많이 생각하시고 매를 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매를 드실 때에도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양육하고 계시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주님의 징벌이 임할 때도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잘하셨어요. 징벌의 매가 내가 오는데도 맞아도 쌉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 하나님 때 징벌의 매가 어떤 때는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갖게 된 생각이 뭡니까?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고쳐지지요. 내가 바르게 세워지지.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그런 마음을 일부러 지어보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런 어떤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매를 드시다가도 멈추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종종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역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의 말씀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양육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 마음, 우리 삶에서 걷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양육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양육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데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창세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게 합당한 자로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일 구원의 연속선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양육의 은혜에 이어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서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의 말씀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여기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동일한 내용의 이제 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영광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광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군대에 가면 이제 군인들이 군 생활하다 말년이 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좀 요즘 군대가 많이 편하지만요, 제가 군 시절의 생활을 보면 그때도 상당히 어렵고 기합도 많았고요. 참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기합만 안 받고 하루를 좀 넘어가면은 그래도 살만한데, 군대 생활 할만한데, 이거 뭐 허구한 날 이 주침하면은 말이죠, 이제 고참들이 그냥 윗상관들 다 이렇게 이제 부대에서 이렇게 집으로 이제 귀가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잠자는 시간에 제대로 취침을 못하고 말이죠, 기합 받고 막 이러는 게 참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요, 늘 이렇게 군인들이 모여서, 같은 동기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리 군 생활이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럼 서로 위로한 이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제대 날짜는 다가오는 거야. 우리 못된 고참이 뭐 못되게 굴고 못된 상관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국방부 시간은 딱딱딱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제 날짜가 되면은 제대 명령서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통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옛생활로 귀환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처소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도 살펴볼 내용의 말씀이지만, 11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지만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바라보고 사모했던 건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영화와 이 땅의 평안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자처했던 삶의 중심은 뭡니까?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해 계신 영광스러운 본향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영원토록 넘치는 영원한 본향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놀라는 이 구원의 은혜와 양육하시는 은혜와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요, 그것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부합된, 그 구속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고서요, 죄 용서받은 거로 끝나고 내 영혼이 구원받다는 사실로 끝내버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글퍼하고 눈물 짓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런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 중요한 목적을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긴 죄니까, 어긴 일이니까 그건 죄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의 진액을 다 짜내시는 고통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이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이 값진,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런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에 부합되지 못하게 너무 값싼 은혜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같은 경거망동하는 삶의 일들이 많음을 종종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해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수욕과 부끄러움을 끝까지 감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속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은요, 이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자에 내어주신 주님의 이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것만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이게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목적에 너무나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릇된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말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그 목적에 너무나 어긋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오하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면 좋지 더 알아가야 되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의 은혜에 부합된,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선한 일에, 이 선한 일은 어떤 것이 선한 일이겠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 선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윤리 도덕의 가치관이 그것을 지켜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들, 이런 가치관을 보면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가치관들에 부합된, 그런 가치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2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11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1절부터. 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하는 게 맞네요. 12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이제 생각하기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우리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어떤 구원을 이뤄나가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의 양육을 잘 받고 너희의 성화를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성화를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너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복종하기를 힘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뜻에,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다는 이 말씀에 이런 막 벌벌벌 막 떨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면전의 의식을 가지고 늘 올바르게 살겠다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다른 사람 다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성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복종하기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나가라. 근데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3절의 말씀인데, 12절과 13절 말씀에 12절 마지막 원어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는 그 이유의 표시로서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 이유가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뭐겠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면서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돌보시며 이끄시며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여기 우리 이제 개역 한글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정 개역을 보면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그 소원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또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도록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에너지를 공급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가 이제 이 단계 수준까지 올라오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그리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성화는요, 우리도 100% 결단을 해야 돼요. 100% 성화를 일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며 은혜를 공급하시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0% 우리의 결단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떠한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양육이 결코 헛되지 될 수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양육하심에 늘 부합된 삶의 결단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성화를 통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칭송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더욱 기쁨이 되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성숙함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